요즘은 전쟁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월남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하면 주로 탱크로 밀어붙이거나 폭격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많은 군인들이 총을 쏘아서 이기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팅그라고 하는 들고 다니는 미사일로 비행기를 폭파시키고 헬기를 폭파시키고 또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드론으로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드론이라고 하면 그냥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드론이 실전에 아주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번 서울대를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3번째로 시험을 쳤는데 이지망으로 붙었습니다. 동물학과로 붙었습니다. 미팅을 나갔는데 숙대하고 이제 서울대하고 미팅을 하는데 이 학생이 예쁘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이 학생이 물어요. 어느 과입니까? 그래서 동물과입니다. 이런데 그 학생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동문과입니다. 이래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괴테를 이야기하고 슐러를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다시 못 만났다는 겁니다. 동물학과가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대에서는 좀 떨어지는 학과였거든요. 이 학생은 지망도 이지망이지 공부도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매일 노는 겁니다. 노는 거. 매일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는 전부 DF, DF, DF. 정말 바닥을 쫙 깔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한 교수가 왔는데 지도 교수님이 너는 할 짓이 없으니까 이 교수를 에스코트 좀 해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교수를 데리고 여러 군데 다니는데 이분이 딴 데는 안 가요. 항상 하수구만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하루살이만 채집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첨벙첨벙거리면서. 근데 이 학생이 강릉 출신인데 어릴 때 시내가에서 굉장히 물첨벙첨벙거리는데 이 교수는 하는 게 물첨벙첨벙거리는 것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만 내내 채집을 하는데 자기 한평생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자기가 방문한 102번째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첨벙거리는 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물첨벙거릴 수 있느냐고 이랬더니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윌슨 교수인데 가서 지도를 받으라고. 그 사람은 계미가 전공이라고. 근데 인생에 이제 목표가 딱 생겼습니다.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전부 DF, DF니까 3.0은 넘어야 이 어플라이를 하는데 3.0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성적을 막 점수를 학점을 몰아가지고 막 들은 겁니다. 수업도 막 한 학기에 뭐 20몇 학점씩 듣고 그래 겨우 3.0이 넘어가지고 미국의 한 30군데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딱 2군데에서 왔어요. 오라고. 그 중에 하나가 펜스테이트였습니다. 펜스테이트.
유펜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 펜스테이트는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입학 허가가 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어찌어찌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뭐 하틀린가 누구의 논문을 읽어오라고, 그 자기가 그걸 읽어보니까 수학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물책에 수학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수학이 어려운 수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읽었어요. 그 책을, 그 교수가 읽으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모여가지고 디스커스를 하는데, 뭔가 좀 그 박사과정에 있고 있는 학생들이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영어지만 I have a question. 교수가 뭐냐 이러니까, 오늘 토론한 것이 논문 이 책하고 틀린 것 같다고. 근데 이 교수는 알고 있은 거예요. 근데 그 박사과정이나 그 석사과정 학생들이 전부 그 책을 안 읽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면 수학 안 하거든요. 특히 이 뭐 동물과 이런 쪽에는 수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GRE 시험 치면 만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 재미가 있으니까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인데, 이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는 책하고 틀리다고 이랬더니 교수가 You are right, 맞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발표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자기가 발표했어요. 그리고는 대학에 무슨 소문이 나왔는가 하면, 저놈은 수학 천재다, 지니어스, 수학 천재다. 그러니까 이 한국 학생들은 미국하고 영국 가면 수학 천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 수학이 수준이 높거든요. 그때부터는 교수 태도도 달라지고 학생들의 태도도 좀 달라지고, 자기가 좀 영어를 못해도 저 학생은 수학을 잘해, 이래가지고 그냥 대접이 막 달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교수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막 배우고 막 이러는데, 수학 천재니까 교수가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래 민벌레라는 걸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민벌레가 나는 뭔지도 모르겠고 많지도 않대요. 그리고 그 교수는 개미를 연구했는데, 뭐 개미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족보는 틀리지만은. 그래 개미 논문도 쓰고 민벌레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한 7년 걸렸답니다. 박사 논문 쓰는데. 그래 이제 서울대 교수로 이래 있다가 또 이대에 석자 교수로 또 가 있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인기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을 대학교 들어가서 망쳤죠. 술이나 마시고 뭐 사진이나 찍고 놀러 다니고 이러다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한국 학생들의 이 수학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는 게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잖아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영어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영어 실력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걸 활용을 안 했어요. 활용을.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귀로 듣고 이걸 안 해서 지금 영어를 못하는 것이지, 미국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쓸 줄도 몰라요. 우리는 말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쓸 줄 모르고. 근데 뭐 단어나 이거는 귀신같이 알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 썩히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집 딸이 미국에서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가가지고 그 미국 교회 가가지고 목사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영어로 막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하는 건 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 이야기 막 하는데 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막 영어를 빨리 했어요. 전부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영어를 공부하셨냐고. 좀 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혀를 막 굴려가지고 막 했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영어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저가 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들려요. 들려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 열정, 굉장한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번 딱 불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재가 됩니다. 천재가.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보니까 65세. 그래서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한 30년 전에만 내가 깨달았어도 참 날고 기는 공부를 했을 텐데 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신비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그냥 언약궤를 밀고 나가니까 쌓이는 거예요. 물벽이 쌓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 돌고 소리 지르니까 딱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의 그 성벽은 이 방만한 돌이라고, 조그만 돌 이렇게 쌓아 올린 게 아니에요. 그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폭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맥을 쓰지 못하고 두들겨 맞습니다.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쇼크는 더 컸습니다. 왜 그런가?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죄와 음란의 바이러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를 빼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겨봐야 이스라엘은 다 죽습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이러스 보균자 아간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돌로 때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신비로운 방법을 안 씁니다.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이성을 완전 초토화시키는데 왜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런 방법을 안 쓰셨을까? 또 7번 돌고 또 소리 꽉 지르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아이성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완전 참패를 당해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시험에 붙어가지고 학교를 다녀보면 별게 아니에요. 서울대도 별거 아니고 뭐 사법고시도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면
이게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앞만 지나가면 이내 떨어진 대학인데, 그리고 서울대생들만 보면 위대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사법고시도 붙으면 뭐 별거 아니거든요. 다 인간들이거든. 근데 떨어지면 사법연수원 다니는 학생이 막 위대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은 교회에 여청년이 왔는데 어디 다니냐 이러니까 사법연수원 다닌대.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청소하냐 이랬더니 아니고 거기 자기 그 학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사람은 징크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면 계속 자신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할 때도 한 팀에 지면 계속 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팀은 뭔가 자신이 없어요. 또 저 사람하고는 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크스인 겁니다. 그 징크스는 깨야 돼요. 징크스는 깨야 극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은 한평생 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번 떨어졌다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다,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매력이 뭔가 하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을 한 주간이 아니고 한 달을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으로.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없어져 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놀라운 매력입니다. 그럼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새 출발합니다. 매일 새 출발, 매일 넘어지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번 졌다 해가지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 받으면 새 출발이다. 데리고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올라가라. 운동 경기를 해보면 진 팀은 계속 집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움츠려드는 거예요. 움츠려들어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은 계속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좋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영어는 잘하고 수학은 못하고 또 뭐 과학은 못하고 뭐 사회는 이러면 안 되고 골고루 해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학생들인데 공부해라 이럴 때는 하기 싫은 공부부터 먼저 해라. 하기 좋아하는 공부는 계속 하거든요. 영어도 계속 하고 국어도 계속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싫은 공부는 미루고 이러다가 안 하게 되거든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책을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외우면 됩니다. 고등학교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다가 또 실패하고 외우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뒤에는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험 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도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또 오고 가가지고 또 오고 이러면은 눈이 딱 열립니다. 그 공부는 머리 좋아서 붙는 게 아니에요. 요령입니다. 요령. 공부 요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팀에 지면 뭐 태평양에 졌다 내내 칩니다. 야구도 뭐 어디 졌다
계속 져요, 계속 져. 그리고 진 팀은 밥입니다. 모든 팀이 그 팀은 이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승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징크스는 깨야 돼요. 한번 징크스는 깨야 돼요. 막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가지고 이겨버려야 돼요. 이겨버리면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징크스는 없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크스라는 것은 없다. 올라가라.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데리고 올라가라 했습니다. 다 데리고. 왜냐하면 다 그런 찝찝한 마음들이 남아있거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전략을 쓰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7번 돌고 그때 소리 지르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줄 알았어요. 뭐 어떤 성이든지 가서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돌지도 못하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략을 쓰라. 무슨 모략을 씁니까? 매복을 해라는 거예요. 뒤에 매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유인을 해서 끌어내라. 끌어내가지고 성을 불지르고 양쪽에서 협공해서 아이성을 쳐부수라. 아주 그 인간적인 이런 작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능이나 노력도 이거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배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애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렸습니다. 절대로 약을 못 먹게 하는 할머니들이 계셔요. 기도로만 나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가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애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러면 빨리 나을 수 있는데 그냥 기도로만 나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약국이나 병원에 못 가게 한 거예요. 제가 학생일 때는 일요일 날 공부 못 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되면 딱 덮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12시 되면 딱 책을 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철저했어요. 우리 형들 중에는 상고 다니는 형들이 많았습니다. 이 형들이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기하고 이 주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험이 다 일요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 형들은 아무도 시험 안 봐요. 그래서 부기도 점수가 없고 주판도 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일요일 날 택시 타는 것은 죄고 버스 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기준이 참 너무 애매해요. 너무 애매해요. 택시 타면 죄고 버스 타면 죄가 아니고. 저는 저희 집하고 교회 사이 거리가 걸어서 한 50분 정도 되거든요. 새벽 기도도 걸어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어느 날은 새벽 기도 갔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오늘 왜 아무도 안 왔을까? 시계가 없어가지고 새벽 2시에 간 겁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살아남았습니다.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능, 인간의 심리, 이게 얼마든지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라고 하실 때는 쓰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도 쓰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굉장히 오만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슬프지 않는데도 막 슬픈 것처럼 막 우는 채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누군가 너무 일을 많이 시킬 때 아프다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들어 누워야죠. 그거는 죄가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고 이럴 때 자기 싫어하는 과목부터 먼저 해라든지 또 너무 이 계획을 무리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책을 띄려고 하는데 첫날은 오늘은 놀고 시작하자. 너무 이 계획이 멋있으니까 오늘은 놀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내일 딱 보면은 또 중요한 텔레비전 프로가 있거든요. 요거 보고 시작하자. 결국은 공부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못해요. 바울은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방법으로 선교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방법으로 설교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여러 번 요긴할 때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기 필요 없어, 졸업장 필요 없어, 무조건 예수 십자가면 되는 거야.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은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쓰레기통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서 기차 타고 갑니다. 근데 막 기차가 막 복잡하고 막 굉장히 불결하고, 인도 기차가 막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박지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지성. 그때는 손흥민이 나오기 전에 박지성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인도 청년 하나가 자기는 박지성이 팬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의자에 앉아라 이러면서 막 굉장히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박지성이 이름 한번 이야기하니까. 요즘은 선교하기 더 쉬워져서 손흥민이 이러면 막 두 자리 내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는데 그 경계선에 팔레스타인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못 넘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못 넘어가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못 넘어가도록. 근데 그 경비하는 군인들이 뭘 보고 있는가 하면 대장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나는 코리아에서 왔다고, 코리아에서 왔다고, 대장금 저 스토리 다 안다고. 코리아 빨리 가라고, 빨리 가고,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동영상까지 다 찍었어요. 야, 그거 보니까 이 대장금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장금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탄의 세력을 부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옛날같이 막 무조건 주야 하고 막 길에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주야 하는 걸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한국에 와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소리 지르고 와 기도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가지고 막 쫙 해보니까 기도가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 고차원적인 이 사탄과의 머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래 유인 작전 하는데 안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것은 걸려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픈 형제를 위해서,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자체가 벌써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그 민수 오빠를 한번 보세요. 이 오빠가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어찌 된지 몰라요. 차 밑에 들어갔는데 헬멧은 부서지고 정신은 기억력은 없고 뼈는 안 다친 것 같고, 근데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또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막 이러면서 죽을 뻔 해놓고는 지금 그래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임마누엘 오케스트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임마누엘 오케스트라가 한 해에 한꺼번에 쫙 세례 다 받았어요. 세례 안 받고 버티다가 그냥 한꺼번에 세례 싹 다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이미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깡패 같은 놈이 두고 보자 이럴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그럼 뭐한테 나갑니까? 그거 가봐야 터지는 건데 그럼 뭐한테 나갑니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 왕과 백성들은 매복에 걸려듭니다. 14절에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실패한 것은 뭡니까? 그럼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는데 성문을 닫지도 않아요. 열어놓고 전원이 추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매복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을 주체를 못합니다. 교만한 거를 참질 못해요. 아이성 사람들이 문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공격하기 어려울 텐데 자기들이 문 열어놓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별명이 뭡니까? 모략의 신입니다. 모략의 지혜와 모략의 신입니다. 메시아에 보면 뭐라고? 전쟁에 능하신 신, Almighty in the battle. 전쟁에 능하신 분.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안 쓰십니다. 늘 방법이 달라요. 출애굽할 때의 재앙 중에 같은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도 하고 긴장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전상 후퇴를 했습니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돌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작전상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단창이 신호입니다. 이거 단창을 들면은 그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튀쳐나가지고 성을 불지르고 양쪽에서 도망가던 군대는 돌아서서 협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 끝날 때까지 이 단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기 때문에. 이게 기도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이 빠져서 내리니까 또 아말렉이 막 힘을 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니까 딱 이게 나와요. 이게 법칙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고 내리면은 아말렉이 힘을 내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 위에 앉으라 해놓고 양쪽에서 딱 잡으니까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부숴버렸습니다. 손을 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아픈 형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 의식이 없는 이런 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마귀하고 천사하고 막 싸웁니다. 마귀는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야 돼. 천사는 아니야,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 막 서로 땡깁니다. 그때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면 천사가 힘을 내서 막 끌어가요. 그래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중단 안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인작전 하니까 다 걸려들었어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복한 사람들은 성에 불 지르고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다 죽었고 왕도 잡혀가지고 목이 메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왕을 해질 때에 끄집어 내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밤에는 목을 매달지 마라. 왜냐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먹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다 약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계속 길게 안 해줘도 됩니다. 길게 해주려고 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짧게 잊어먹지 말고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 기도해 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금방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위에 상사들이 이 야구 방망이 가지고 막 때리거든요. 뭐 좌우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패입니다. 예. 근데 기도해주는 그 군인 앞에 가서는 딱 멈춰요. 딱 멈춰요. 안 때립니다. 예. 그 제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 앞에서 딱 멈춥니다. 예. 왜 멈춥니까? 힘이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본 구대장 기분 나빴어. 더 못하겠어. 오늘 저녁에 보자.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나면 됩니다. 그 지독한 놈이 있어가지고요. 밥을 먹는데 국물 조금 남았다 해가지고 가실 보고 해라는 거예요. 가실 보고. 근데 내 친구가 내 대신 손 들고 내보고 손 내리라고. 손 내리라고. 그래 그 친구가 갔습니다. 밤새도록 오징어 말리기를 하는 거예요. 오징어 말리기가 뭔가 하면 다리를 그 세면대에 올려놓고 거꾸로 서가지고 밤새도록 그래 있는 겁니다. 군인은 그래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얼굴이 붓고. 근데 조금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오징어 말리기를 해놓고 조금도 저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부대에 가가지고 그 병사들 수병이라 그러거든요. 해군은 수병이, 해병대도 수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수병들 전부 오징어 말려! 이러니까 오징어를 어떻게 말리는데요? 오징어 말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오징어 말리는 법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다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내보고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밤새도록 오징어 말렸는데 지금 이 수병들은 오징어 말리는 것조차도 모르더라 이러면서 참 깊은 탄식을 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고 이렇게 근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여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해놓으시고요. 문학책도 읽을 수 있는 것은 읽으시고요. 수학도 싫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 가면 천재입니다. You are genius. 천재입니다. 천재. 이만큼 수학을 못해요.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수학을 못해요.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지 단어 연결을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 몇 년을 벌써 공부했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했는데 이 단어 실력이나 이건 대단해요. 단지 생활 가운데 영어를 쓰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생활 중에 영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미친놈이죠 그거. 미국도 안 가는데 영어 막 잘하는 그 놈이 미친놈이죠. 못하는 우리가 정상이죠. 그래도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그리고 어떤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한국 계통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아요. 그 칼텍 나왔더래. 칼텍은 엄청나게 좋은 학교죠. 근데 한국말을 막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 말 못 알아듣고 지 말만 하는가 보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로도 이야기해주고 한국말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이러니까 역시 이 드라마가 무지무지하게 인기 있더라고요. 그 북한에서는 드라마 보고다가 총알
총살 당하잖아요. 총살. 총살당.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을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노래 부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속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크스, 난 안 된다. 오늘 그것만 버려도 성공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실패해왔기 때문에 또 실패할 것이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오늘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멋진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징크스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새 출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참 용기가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